함께 제2남성교학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월이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 앞에 여기 불을 좀 켜주실까요? 예. 8월의 시, 8월 박인걸이라고 하는 분이 시인이 8월의 시, 8월이라는 달을 생각하면서 이게 글을 쓰셨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해마다 8월이면 태양이 가깝게 다가와 숲은 가마솥이 되고 대지는 화덕이다. 풀벌레는 자지러지고 새들은 그늘로 숨지만 바람의 풀무질이 열기를 불어넣을 때면 푸른 생명들은 조용히 찬가를 부른다. 우주의 에너지가 구석구석 파고들 때면 잎사귀마다 춤을 추며 여러분 절정으로 치닫는다. 대추가 소리 없이 여물고 고구마도 큰 꿈을 키워가는 8월에는 너와 나의 사랑도 여물어 가려나 불볕 더위에 심술쯤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자. 글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게 됩니다. 가마솥더위 화덕과 같은 대지 위에 뜨거움이 가득할 때 풀벌레들은 자지러지고 새들은 그늘로 숨고 무더운 바람은 풀무지를 날려보내 온 우주의 곳곳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풀무질 아시죠? 옛날에 이렇게 돌려서 풀무지라는 거. 8월은 대추가 소리 없이 여물어가고 고구마는 큰 꿈을 키워간답니다. 가마솥 안에서 사랑이 익어가도록 불볕더위 심술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 불볕더위에 34도만 되던 심술이 났습니까? 잠을 설쳤습니까? 8월의 뜨거운 사랑을 더하려고 태양의 용기를 내었다고 생각하십시오. 시인은 풀벌레들이 뜨거운 바람에 8월의 뜨거운 바람에 자지러지지만 저와 우리들도 이 더위에 자지러지죠. 새들은 그늘로 숨는다고 하지만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숨기를 축원합니다. 예. 어디에서 이 찜통더위와 같은 그 더위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34도만 돼도 이 난리입니다. 그런데 이 무더위에 여러분 지옥불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8월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지옥불, 영원히 죽지 않고 뜨거운 불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하는 지옥불. 사우나탕에 가보셨을 것입니다. 한증막에 들어가면 40도 이상 50도에 육박한 그 온도에 가서 땀을 쫙 빼고 숨이 턱까지 차오르면서 그 안에 떡 앉아있다가 누군가가 저 문을 잠가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땀을 삐질삐질하고 그 안에 숨이 턱이 차오르도록 앉아있는데 누군가가 밖에서 문을 잠가버린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여기에서 탈진해서 죽지 않겠는가,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뜨거운 여름의 지옥불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잠이 안 깨가지고 뜨거운 여름의 지옥불을 상상하며 살아가십시다. 아멘. 영원히 죽지 않는 지옥불. 누가복음 16장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가 그렇게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요청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마가복음 9장 43절 48절에는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을 간을 칠 때 소금을 이렇게 뿌리죠. 김치 죽어라고, 숨이 죽어라고 소금을 칩니다. 사람들 앞에 사람을 향하여 불로서 소금 치듯 한다. 불로서 막 사람들이 이렇게 지옥불에서 불로 이렇게 계속해서 뿌린다는 거죠.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후라이팬 위에 소금을 뿌려 보았던 것이 톡톡 튀어오르는 그 모습을 상상하는 거죠. 이 뜨거운 여름을 보내면서 나는 절대 지옥에 가지 않겠다. 여러분, 계절 속에서 일반 계시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잠시 이 땅에 낙을 누리기보다 주님 따라가는 고난의 길을 택하셨어요. 주님이 걸어가라고 하는 그 길을 향하여 8월 한 달도 묵묵히 함께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갈망이라는 단어, 앙모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 갈망과 앙모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밑에 위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 내가 간절히 찾는 것이 갈망입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 앙모입니다.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것. 허기로 가득한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배가 너무 고픈 사람이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모습. 타는 목마르면서 헐떡이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그 사슴과 같은 그 모습, 찾는 것.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찾습니까? 시인은 황폐한 땅에서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그랬습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황폐한 광야의 사막의 한복판에서 수위를 숨어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면서 마실 물이 없는 광야의 한복판에서 침이 마르고 목이 타들어가는 그 상황을 시인은 노래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광야에서 시인이, 황폐한 땅에서 시인이 찾는 것은 한 모금의 생수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지, 수원지, 영혼의 목마름의 근원지, 그 하나님을 시인은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시인의 마음으로 인생의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물론 기쁨의 날도 있죠. 그러나 인생의 광야 가운데서 이렇게 수원의 근원지, 생명의 근원지, 영혼의 근원지, 날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갈망하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허기와 목마름은 세상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술을 많이 마셔보십시오. 맛있는 것을 많이 배불리 채워보십시오. 그때뿐입니다. 세상의 기쁨과 평안과 안락함은 한순간이죠. 온갖 것으로 다 채워보지만 잠시뿐 다시 공허합니다. 다시 목마릅니다. 영혼의 빈자리는 결코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기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생명의 근원지, 생명이신 그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만으로 나의 영적인 공간을 채울 수 있기에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갈망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이 시인은, 다윗은 우리 2절에서 보면 쫓겨난 그 상황에서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다 만든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 땅의 한 공간, 성막의 깊은 곳, 시은자라고 하는 그곳에서 만나주시겠다. 시인은 그 만나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죠. 그래서 성소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광야에서 성소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성소를 이렇게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그곳. 성막을 세워두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가 성막 가운데 성막을 지어놓고 그 동서남북으로 천막을 치고 광야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한가운데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중심을 성막과 성전에 두도록 한, 하나님을 품고 살아라고 하는 의미에서 동서남북에 정중앙에 성막을 세우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바깥이 하든 다른 데서 일을 하든 성소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공부할 때마다, 신앙의 영적인 목마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소를 바라보십시오.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비록 교회가 나약하게 보이고 힘없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또 조롱을 당하는 작은 교회일지는 모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권능이, 주의 권능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몸이 지쳤습니까? 마음이 지쳤습니까? 수일 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수년 동안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성소를 바라보시고 그 안에서 위로와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그리고 다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신다라고 하는 그 음성,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소를 바라보며 8월 한 날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갈망하는가? 시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가? 3절에서 5절에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아멘. 성소에서 찬양하는 그 찬양의 입술이 마치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한다. 시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기름진 고기를 먹을 때 우리의 몸은 살이 찌고 만족을 얻습니다. 여러분, 종갓집에 가서 갈비탕 먹어보셨죠? 골고 갈비탕을 먹고 한 그릇 가득 갈비를 뜯고 뜨거운 국물을 마시고 나면 여러분, 우리의 몸이 만족하다는 것을 느끼죠. 성소에서 찬양하는 것이 이처럼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은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성소에서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것인지,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는 것인지. 갈비집에, 종갓집에 가서 갈비탕을 먹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성전에서 내 영혼의 허기를 처음에서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채워지는 만족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안다는 거죠. 여러분,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못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찬송가를 피워놓고 여러분 한 소절 한 소절 부르면서 그 가사를 음미해 보십시오. 그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불렀던 305장 찬양이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찾았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해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여러분,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기에 찬송가를 피워놓고 찬양을 부르는 것,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기뻐하며 춤출 때까지 계속 찬양할 때 마치 우리의 골수에 기름진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게 살이 찌게 될 줄 믿습니다. 8월 한 달 무더위에 짜증 부리지 마시고 성소를 바라보면서 찬양으로 삶으로 감사로 한 달을 풀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내 영혼을 위하여 성소를 찾아 입술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기쁨의 찬양이 내 입술에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자의 그늘 밑에서 내 영혼이 쉼을 얻는 그런 쉼을 갖는 귀한 한 달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고 8월 한 달을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